세계 최고의 서커스 팀 중에 태양의 서커스라는 팀이 있습니다. 이 팀에 소속된 아티스트의 수는 무려 1155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누적 관람객 4억 명, 그리고 연간 매출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조 3,800억이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매출을 올리는 이 태양의 서커스, 세계 최고의 서커스 팀이라 할 수 있겠죠. 이 정도 규모면 팀이 아니라 기업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한참 코로나 때문에 힘들 때 모든 공연이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태양의 서커스도 이때 큰 위기를 겪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의 서커스가 그 위기를 극복하며 계속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태양의 서커스라는 브랜드 가치 때문이라고 합니다. 태양의 서커스 부회장 다니엘 라마르는 태양의 서커스라는 이 브랜드가 곧 자산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브랜드 가치 때문에 힘든 때 가운데에서도 투자를 받을 수 있었고 위기를 돌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브랜드의 사전적 의미는 경쟁 업체와 구별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름도 역시 브랜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이름, 식당의 이름, 카페 이름, 이 이름이 곧 브랜드라 해도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전제품 하나 살 때도 뭐 보고 사시죠? 기능이나 디자인보다 일단 브랜드 보고 삽니다. 신발이나 옷을 사더라도 브랜드 보고 삽니다. 같은 재질이고 또 비슷한 디자인이라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의 옷을 선호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젊은 분들은 어떤 브랜드를 좋아할까요? 애플이라는 브랜드, 그리고 스타벅스 이런 브랜드를 참 좋아하죠. 그리고 여성분들은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죠? 막 말하고 싶은 거 있죠. 뭐 꼼파니아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요.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구찌 이런 브랜드 참 좋아합니다. 남편이 이런 거 하나 선물해 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죠. 그럼 남성분들은 어떨까요? 남성분들, 요즘에는 남성분들이 유명 명품 브랜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브랜드에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도대체 사람들은 브랜드에 열광하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태양의 서커스처럼 브랜드 가치 때문이죠.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힘, 다시 말해 브랜드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름만 대도 다 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세상 그 어느 이름보다 가장 위대한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사도행전 3장은 사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경험한 후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준 사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을 고쳐줄 때 선포한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을 외쳤을 때 태어난 후로 지금껏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서서 걷게 되는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어떤 유명 브랜드를 언급하면 많은 분들이 그래 믿을만하지 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유일한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만 대면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만 외치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놀라우시죠? 이상하시죠? 목사님 이단 아닌가? 이런 생각 드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에 어떤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해야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능력이 아니라 뭐가 능력이에요? 믿음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문 외우듯이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고 외우며 다닐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주문 외우듯이 사도신경 할 때 있으시죠? 아무 생각 없이 사도신경을 그냥 읽거나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할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어떤 주문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절대 주문이 아닙니다. 주문은 주술일 뿐입니다.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것으로는 그 어떤 능력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잘 보게 되면 주문 외우듯이 그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먼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주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셨고 또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 자체를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죽으라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잠시 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첫 사역지는 제가 학창 시절을 보낸 모교회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그 교회를 다니면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또 신대원에 들어갔는데 사역할 수 있는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처음 사역을 제가 자란 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교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고 결혼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6년의 사역을 마치고 오륜교회 부목사로 2012년 12월에 부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는 잘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잘하는 거 많아요. 항상 그 얘기 하시잖아요. 저는 안 믿습니다. 저는 주님만 믿지 여러분의 말 안 믿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인 거 다 알고 있는데 별로 진정성이 안 느껴져요. 저는 저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하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력서를 내면 그 이력서의 내용에 뭔가 눈에 들어올 만한 특별한 그런 경력들, 사역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제 이력서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오륜교회 이력서를 넣을 때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교회 이력서를 다 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교회도 인터뷰하러 오라고 저한테 전화를 준 교회가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서류에서 다 떨어진 거죠. 오륜교회도 역시 원래는 서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는가 하면, 하나님, 그러면 저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사역을 하지 말라는 뜻이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집 기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오륜교회 목양실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고, 김초로 목사님이시죠? 몇 월 며칠 날 인터뷰하러 오세요. 이렇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했고 부목사 사역을 오륜교회에서 또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교구 목사로 같이 부임했던 동기 목사님이 모두 6명이 있었는데 사역을 열심히 잘했습니다. 잘하는 가운데에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됐는가 하면, 말하자면 정시 모집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추가 모집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식 모집이든 추가 모집이든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추가 모집으로 됐다는 것을 나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면 왠지 작아집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막 이야기하는, 야, 너희들 다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알아? 다 떨어졌는데 왜 됐는지 모르겠다고. 인터뷰도 안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원래는 서류에서 다 떨어진 사람들인데 왜 여기 와서 사역하고 있냐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는 겁니다.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리니까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추가 모집으로 부임하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한 여러 가지 루머들이 막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오륜교회 부목사로 부임했을 때만 해도 부임하는 게 결정되면 공식적인 사역을 아직 시작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월요일 아침마다 나와서 축구를 해야 됐습니다. 이상한 전통이죠. 보통 12월 첫째 주 부임하는데 인터뷰는 10월 말이면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11월 한 달 동안 월요일만 되면 이쪽 원래 사역하던 교회 사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월요일 아침만 되면 나와가지고 오륜교회 부목사님들하고 축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한 달 내내 펼쳐지는 그런 이상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정상적인 절차와 순서에 의해서 뽑힌 6명의 사역자들이 있었겠죠. 그분들이 축구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판이 뒤집혀 버린 겁니다. 그분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부임하세요. 이제 12월부터 사역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근데 이제 11월 한 달 동안 축구를 나와야 됩니다. 이런 전달을 받았겠죠. 그래서 그분들은 축구하러 나갔겠죠. 그리고 축구하면서 볼도 열심히 차겠지만, 그래, 이제 내가 사역할 곳은 오륜교회야. 내가 여기서 열심히 사역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이런 포부와 다짐을 하고 얼마나 뛰어다니며 얼마나 사역을 준비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번복이 된 겁니다. 그 6명은 모두 탈락. 추가로 있던 1, 2, 3, 4, 5, 6번. 저는 그 중에서 6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추가로 된 거예요. 아직도 이 판이 하루아침에 왜 바뀌었는지 소문만 무성할 뿐 사실을 아는 분은 하나님과 김은호 목사님밖에 없으세요. 그렇다고 제가 물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감히 또 물어보겠습니까? 이렇게 부끄럽지만 저의 이야기를 잠깐이라도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루아침에 판이 뒤집히는 것을 겪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이것을 그때 많이 깨달았습니다. 사역지를 옮기기는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받아주는 데는 없고 참 막막하고 서글펐지만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어떻게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것을 절실히 깨달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 이 사건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하고 싶은 사람은 바로 고침받은 당사자입니다. 안진뱅이로 불려지던 이 사람, 말 그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유대 사회 안에서 어떤 신체적 결함을 가지고 있으면 유대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유대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라 저주받은 사람, 이렇게 인식됐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을 잘 보시면 언제부터 걸을 수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4장 2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40년이 넘는 세월을 걷지 못하는 불구의 몸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날 때부터 시작해서 40년 넘게 걷지 못했다는 것을 굳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태어날 때부터 40년 넘게 걷지 못했다고 이것을 굳이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사람은 가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의학적으로 전혀 가망이 없는, 그냥 평생을 구걸하며 살다가 조용히 죽어야 되는 비참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침받기 전에 이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면 이해가 됩니다. 고침받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는 건 자연스럽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 3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분명 고침받고 건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걸하며 살았던 비참한 지난날의 모습을 또 한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고침받고 성전에 들어가서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매끄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침받고 건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고침받기 이전에 정상적이지 않았던 이 사람의 모습을 또 한 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오늘 보면 앞부분과 뒷부분에 이 사람의 상태를 반복해서 기록함으로써 그만큼 가망이 없는 사람, 그만큼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망 없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걷게 되는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평생을 앉아서 온몸으로 바닥을 쓸며 다니던 사람이 그 바닥 위를 걷고 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바라고 바랬던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이 바로 죽으라는 법은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가능성이 1도 없었지만 베드로가 믿음으로 선포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음을 입고 회복을 경험하고 새 소망을 갖게 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절대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비록 지금의 시간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몇 주간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인가 하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힘들고 또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위로의 말씀을 전하기보다 힘들어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마음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물론 그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고 저를 통해서 말씀을 또 선포하게 하신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겪고 있는 인생의 통증이 제게도 고스란히 느껴지는데 제 마음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힘들어도 이렇게 하세요.
힘들어도 저렇게 하세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의 말씀 좀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그 마음은 알겠지만 지금 힘든 몸을 이끌고 의지를 내서 예배당에 나온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위로의 말씀 좀 주세요. 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의 인생이 먼저 제게 오버랩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사람의 인생이 또 오버랩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죽으라는 법은 없다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옆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그래, 내가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고 있으면 나를 절대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구나라고 하는 이 위로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비참한 모습으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흔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그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베드로가 믿음으로 선포한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시간 속에서도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생계가 아니라 생명을 위해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경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생계가 중요하다는 의미일 겁니다. 생계가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생계는 정말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목회자의 이중직을 절대 반대하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목회자가 목회만 해야지 무슨 다른 일을 하면서 목회까지 하냐고, 그렇게 해서 목회에 집중할 수 있냐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물가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금리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모든 면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생계를 이어가기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만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생계가 해결돼야 양들을 돌아보고 생계가 해결돼야 양질 있는 말씀을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제가 저녁 때마다 어디 나가서 일하고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가끔이 아니라 많이 합니다. 만약 나도 생계가 어려워져서 일을 해야 된다면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 생각을 참 자주 합니다. 이처럼 저희들은 예외 없이 모두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적어도 생계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생각과 고민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생계마저도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계는 목적이라기보다 수단에 가깝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해야 되고,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경제 활동 역시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 위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생계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돼야
우리가 물질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계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사람은 구걸하는 그 행위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만도 구걸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사용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오로지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이 말씀만 봐도 지금 이 사람이 기대하고 있는 게 뭔지 바로 알 수 있죠. 더군다나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자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 기대감은 지금껏 성전을 지나가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를 그 기대감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돈은 내게 없다. 이 말을 한 겁니다. 어찌 보면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사람을 한 번에 낙심케 하고 실망케 하는 말이 바로 베드로가 했던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이 말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베드로의 이 한마디 말에는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 반전이란 무엇입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것이 바로 반전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분명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은과 금이 이 사람에게 더 필요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음식이 더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에게 지금 가장 필요했던 것은 생계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은과 금을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단순히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었다,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 주었다, 이런 육신의 치유를 강조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건은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됐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됐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됐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건의 결론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믿어야 됩니까? 생계를 해결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장밋빛 인생이 펼쳐지고, 예수 잘 믿으면 벼락부자가 될 것을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오히려 불행해집니다. 이거는 100%입니다. 신앙생활의 참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금방 시험에 들고 실족합니다. 우리는 생계가 목적이 아니라 생명이 목적이 돼야 합니다. 그렇다고 생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생계조차도 영원한 생명이라는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또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계를 해결해 주시면 더 잘 믿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거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죠? 안 들어주세요. 그럼 정말 하나님이 생계를 해결해 주시면 여러분은 잘 믿을 수 있을까요? 100%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생계를 해결해 주셔도 안 믿습니다. 생계를 해결해 주시면 잘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주어진 생계의 현장에서 남들보다 더 수고하게 하시고 더 솔선수범하게 하시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계가 목적이 아니라 생명이 목적인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계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생계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시고 땀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는 일에 거룩한 열심을 다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생계형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은 오늘의 사건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포한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 선포하시고,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직장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쫓겨나십니다. 속으로 선포하세요. 속으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시겠죠.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되면 지금 앉아있는 그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주문 외우듯이 선포하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죽음과 승천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명 브랜드의 물건을 갖게 되면 그 순간은 잠시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잘 믿으면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생계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 안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비밀과 능력을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슬픈 마음 있는 자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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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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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의 이름이 진정한 능력이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진정한 능력인데, 나는 지금껏 이 세상에 다른 엉뚱한 브랜드를 따라서 다른 이름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좀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0년 넘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며 성전 미문에 앉아서 하루하루 구걸하며 그렇게 생명을 연명할 수 있었던 이 불쌍한 사람의 인생, 누가 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고칠 수 없습니다. 누가 봐도 남은 그 시간을 똑같이 성전 문에 앉아서 구걸하며 살아야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이 기적의 사건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으라는 법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힘드시죠?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가는 것이 어려우실 겁니다. 날마다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그 고통, 직장에서 윗사람에 대한 스트레스, 아랫사람과 윗사람 사이에 끼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항상 중간 관리자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들,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시고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그 어려움들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아무 일을 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가정 안에서 전업주부로 계신 분들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 찾아오고 정말 이 고통이 날마다 우리에게 엄습해 오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있다고, 상한 갈대를 내가 꺾지 않겠다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더라도,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더라도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고,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은 이 고통 속에서도 죽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생계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계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저 생계의 현장에서 나는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성실하게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생계의 현장에서 구별되어 살아가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거나 선포하시며 이 시간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죽고 싶은 마음이 찾아오고 죽을 수밖에 없는 답답한 상황이지만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네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절대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니까, 그래 하나님이 내 손 붙들고 계시니까 나는 무너지면 안 되겠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합니다. 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생계를 위한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위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잘 믿고 교회에서 봉사하면 하나님이 생계를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 아버지, 그런 생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아버지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계 현장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갈 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제 활동을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수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계가 결코 목적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계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에 우리가 깊이 반응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향해, 우리의 자녀를 향해, 우리의 가족을 향해, 우리의 일터를 향해, 우리의 삶의 현장을 향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너무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가정 안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관계 안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일터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과 같은 그러한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죽으라는 법은 없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소망이 없던 40평생 땅바닥을 기며 살았던 그 사람의 인생, 죽으라는 법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사오니 우리에게도 죽으라는 법은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더욱더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생계를 위한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위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의 능력, 예수의 이름을 믿는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